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1장 8절 앞부분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탐욕이나 쾌락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얻으라 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의 날 동안에 성도는 항상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은 삶의 시간을 만족하고 또 자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또 인생의 모든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청년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남은 생애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족하는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주 안에서 더욱더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의 시간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시간 가운데 주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되 캄캄한 날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캄캄한 날은 생명의 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죽음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다가올 죽음의 날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전도서 11장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다가옴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조금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에 가는 길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앞쪽에 있는 5절 말씀, 전도서 1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이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은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잠깐 그대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에 참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동서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아랫동서 되시는 분은 나름 사업을 꽤 크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역자들과 함께 그 댁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멋진 집이었습니다. 집 앞쪽으로는 울타리가 크게 있고 아주 큰 정원과 마당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집 뒤편을 바라보면 전체가 창으로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따라서 숲으로 이어진 길이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집이었습니다. 제가 그 댁을 방문해서 무슨 말을 냈겠습니까? 한 가지 말을 하고 왔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시지 말고 이제는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꼭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여행도 좋겠지만 교회에서 함께하는 선교도 좀 같이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점심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댁을 나오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제가 그분의 대답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안수 집사님 부부와 그 동서되시는 부부가 네 분이서 프랑스 일주 여행을 계획했다고 여행사에 다 티켓팅을 하고 이제 날짜를 잡았다고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만 일주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 너무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 한국에서 꽤 유명하신 사진 작가 한 분이 이민을 막 오셔서 교회 내에서 사진 클래스도 열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카메라도 구입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여행을 앞두고 남자분 두 분 다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행 준비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아랫동서 되시는 분이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병원에 잠깐 입원하셔서 건강검진하고 간단한 수술을 하시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퇴원하셔 집에서 3일 쉬시고 나서 프랑스 여행을 떠난다고 그렇게 스케줄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리고 교회로 급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수술 도중에 폐혈증에 감염이 되어서 폐혈성 쇼크가 갑자기 와서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급하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저와 교회에 있던 모든 분들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고 교회에서 급하게 운전하여 병원으로 달려간 저희 일행들이 병원에 도착하기 5분 전쯤에 이미 그분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감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고 많은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시작되었고 교회의 여러 지체들과 함께 장례 둘째 날에 그 댁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는 참으로 무거운 침묵과 무거운 슬픔만이 교차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또 우리가 여유를 즐기면서 밝게 사는 것도 좋지만 때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피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흐르면 좋아지겠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막연한 기대이고 상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예수 복음 전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음에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미루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가족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 남매, 친지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며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야만 합니다. 저도 더욱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미루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아침에 핀 그 꽃이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이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3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허무한 인생, 한계 있는 인생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붙잡았던 짧은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허무하고 한계 있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참 구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당시의 시간을 제가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같은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쳇바퀴를 돌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지지난주와 지난주가 비슷했을 것이고, 그리고 다가오는 이번 주간이나 그 다음 주간도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외면하거나 놓치거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분명히 맞는데, 또 그렇게 쉼없이 달려가다 보면 스트레스만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딜레마를 경험하며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 복음 전하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그냥 시간이 마냥 지나가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반드시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집안에 누가 열심히 믿는다, 직분자가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말씀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3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도저히 안 되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아니면 내후년 1월 1일부터 코로나가 끝이 나면 그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은 것입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에 정확하게 시간으로는 낮 12시 1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적혀 있는 그런 이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메일을 받으시면 한 번, 중요하면 한 2번 정도 이메일을 읽으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받은 그 이메일, 그 자리에서 몇 번을 읽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날 금요일 오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메일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신 분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틀 전 금요일 낮에 받은 이메일을 이 시간 가감없이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토요일 분주한 시간이지만 귀하게 수고해 주신 임대기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메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는 늘 내일이 있을 것 같이 살고 있는데 내일이 갑자기 없는 내일이 있을 것이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작정하시는 날까지 세상은 말씀대로 흘러가겠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고 감사하며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감사로 삶을 마무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딸 친구가 이틀 전에 모처럼 친한 친구들끼리 저녁 모임하는 자리에서 저녁 먹다가 갑자기 이상하다고 머리 뒤쪽이 몸이 말하기도 갑자기 힘들다고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하고 친구 2명하고 급하게 강대병원에 갔는데 처음에 택시 타고 가다가 더 이상해져서 119를 불러서 갔는데 119 대원들이 정신없어 하는 아이한테 손들어 보세요. 뭐 하세요? 그리고 좀 늦어지고 병원에서도 접수하고 뭐 하느라 딜레이 되고 급하게 뇌수술로 응급수술 들어가고 저녁에 딸이 너무 놀래서 왔길래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날 뭐야 병이라며 미리 예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급작스럽게 이런 일이 설마 했는데 어젯밤 12시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계속 그 아이 위해서 이틀 전부터 간절히 기도했는데 떠났어요. 딸의 절친이었는데 이런 일이 제 주변에서 급하게 일어나서 잠잠히 뒤돌아보고 간절히 회개하게 됩니다. 요즘 없는 너무 착한 아이였어요.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돈 벌어서 엄마 아빠 다 드리고 용돈 20만 원 가지고 생활했대요. 큰딸이라 그 아이가 동생들 대학 학자금 대주면서 엄마 아빠 아파트 이번에 입주할 것도 준비하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이제 애인을 만났는데 학부모 상담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며 그날 저녁도 식사 전까지 유치원 사진 올려야 한다며 올리다가 상담 이야기 나오자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며 이런 일이 생겼네요. 뇌출혈이 생겨서 수술받고 의식 없는데 친한 친구들이 어젯밤에 가서 음성 들려주고 왔는데 바로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영혼 위해서. 남은 살아가는 날 동안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듣든 안 듣든 예수님을 증거하고 더욱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아이의 영혼 위에 기도하고 그 가정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받은 이메일 내용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틀 전 낮에 이 이메일을 받고 이메일 보낸 분에게 답장을 드렸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난 춘천에 사는 유치원 선생님이었던 그 자매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언급들이 따로 없는 것을 보아서는 아마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교회에도 다니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 추측이 맞는 것이라면 너무나 안타깝고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날이 절망과 탄식과 슬픔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날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대답하셔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날마다 기억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날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날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